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어떤 일들이 마무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수감사 예배가 마음에 와 닿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설교자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추수를 하거나 아니면 추수를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결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삶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대단한 성공이나 엄청난 결과를 얻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다면 감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는 매우 드문 일이 되었고 지난 주일처럼 추수감사 주일은 부담스러운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감사할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물이 반쯤 담겨 있는 컵을 보고 누군가는 물이 절반이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누군가는 물이 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상황과 같은 현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현실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앙은 해석이다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바로 우리 믿음의 수준입니다.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신자의 모습 역시 바로 이 해석의 차이에 있다고 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질병, 실패, 사고, 파산 이런 것들은 인생의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실패 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생의 값진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폐결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암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 중환자로 살았습니다. 삶을 포기했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녀는 문학작품 집필에 전념을 했고, 그리고 독자들에게 많은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은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입니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자신보다 좋은 형편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현실에 대한 그녀의 해석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병상의 기도라고 하는 짧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미우라 아야코가 자신의 병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처럼 질병을 인생의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라 신실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로 해석했기 때문에 미우라 아야코는 일생 대부분을 중환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건강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삶의 소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즉,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문제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10번째 표징인 장자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위해서 신앙적 해석에 필요한 어떤 기준 또 관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중에 공짜 은혜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주는 입장에서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아이패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 값비싼 아이패드를 왜 주시냐고 그렇게 여쭈었더니 집사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학회에 참석을 했고 그곳에서 경품 추첨을 했는데 1등에 당첨된 것이 바로 이 아이패드였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 주고 산 것 아니니 부담 없이 사용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집사님이 돈 주고 산 게 아니군요. 공짜로 경품으로 받으신 거군요. 잘 쓰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반응이었겠습니까? 집사님께서 그 경품으로 받은 아이패드를 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다른 경제적 이익 등을 포기한 것, 즉 집사님이 저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많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니 나도 부담 없이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비록 내가 직접 지불한 재정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포기해야 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헤아리고 기억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은 10번째 표징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문틀에 바른 그 피를 보시고 멸하는 자에게 그 집은 그냥 넘어가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10번째 표징에서 죽지 않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2주 전 설교에서 하나님의 그 10가지 표징 가운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표징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았고, 네 번째 표징부터 아홉 번째 표징까지는 이스라엘은 제외하고 애굽에만 그 표징이 내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표징은 다시 애굽과 이스라엘의 구분 없이 표징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표징의 결과만 놓고 보면 10번째 표징에서 이스라엘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장자들, 가축의 첫 새끼들, 이들이 죽음에서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 사람뿐 아니라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다 죽은 것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차이라면 애굽에서는 실제로 장자가 죽은 것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어린 양이 장자 대신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거저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 그러한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로 유월절의 이 사건은 이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10번째 표징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결코 값없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로로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은혜는 반드시 누군가의 섬김과 나눔, 또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즉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값비싼 결과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감사는 이전보다 풍성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는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착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것을 당연한 권리인 양 착각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선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 제가 제 아내에게 예쁜 짓을 많이 했는지 지난 가을에 제 생일에 제 아내가 저에게 생일 선물을 매우 많이 했습니다. 바지를 한 벌 사주겠다고 해서 매장에 데리고 가서 바지를 하나 사더니 또 거기에 맞는 셔츠를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겨울 외투까지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렇게 한 벌을 완전히 맞춰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그렇게 갖고 싶었지만 비싸서 말도 못했던 고가의 전자기계까지도 하나를 사주더라고요. 물론 제가 제 아내 몰래 조금씩 용돈을 모아 적금을 부었던 제 적금을 저 몰래 깨서 합치기는 했지만 100만 원이 넘는 전자기계까지 선뜻 사주더라고요. 제가 뭔가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특별히 잘한 게 떠오르지 않아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런 선물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전자장비를 사면서 검색을 해보니 한 9만 원 할인하는 행사가 있어서요. 정가에 살 것을 9만 원이나 깎아서 사서 기분 좋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제가 구입한 가격에서 13만 원이나 더 싸게 파는 할인 행사가 열린 겁니다. 갑자기 속에서 막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속상해서 그 판매처에다가 전화를 해서 내가 일주일 전에 이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할인하는 게 어디 있느냐? 환불하고 내가 재구매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단순 개봉이면 상관이 없지만 사용한 거는 어렵습니다. 더 따지고 싶었는데 사실 따질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제가 구입한 가격도 분명 할인한 가격이었고 그 할인은 금액이 매우 커서 기분 좋게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가에서 22만 원 할인받는 것을 제가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마치 그 제품의 원래 가격인 양 생각을 했더니 제가 9만 원 할인받은 것이 마치 사기당한 것처럼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디를 혹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저도 매우 흡족하게 구매를 잘한 것인데 22만 원이 할인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니 저는 13만 원을 비싸게 주고 샀다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을 좀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10번째 표징이 애굽 땅에 실현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애굽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은 일어났을 때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 집안에 있는 장자가 죽지 않은 것에 과연 감사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아침에 눈 떠보니 자신들의 장자가 죽어서 그들은 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떴더니 장자가 그저 살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침에 눈 뜨고서 하나님, 어젯밤에 잠들었는데 제가 죽지 않고 이렇게 잠에서 깨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요?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가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까요? 집 밖에 나가서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었음을 확인하고 그들의 곡소리를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가서야 우리 집의 장자가 무사히 잠에서 깨어난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첫 번째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인 것 역시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죽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아십시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와 감동을 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 생각이 참 많이 났어. 자기도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권리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불평하지 말고 공짜 은혜는 없으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 알았지?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적용도 잘했는데 이 안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성경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묵상한 내용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타인을 비판하는 도구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곳에선 관계가 나빠지고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성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읽을 때 성경의 모든 구절은 다 귀하고 감사 제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청년들에게 원망 섞인 희망사항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억지로 짜내는 감사 말고요. 누가 봐도 야, 너 정말 잘 됐다. 너 정말 복 받았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감사할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저에겐 안 일어납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꼭 들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복을 원하는 거지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 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복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 어린 감사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바로 그 앞 구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순종임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복을 주시지 않는가라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듣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즉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제일 먼저 순종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은혜와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죽지 않는 그 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다 알겠는데요. 다 맞는 말인데요. 저는 아직 믿음이 작아서, 저는 아직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벅찹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에게는 시기상조입니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들,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것들일까요?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고 또 무겁게 그렇게 여겨질까요? 말씀에 순종하기에 앞서서 계산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한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앞서니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명령은 모두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들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이 무겁지 않고 어렵지 않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복임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저하기 때문에, 순종 앞에서 머뭇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한 결과임을 우리는 몸으로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상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최종 결과를 알 때까지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라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성급하게 하지 말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가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바라던 결과가 결국 나에게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같은 수준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땅의 수준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수준, 즉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더 정확함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럴 때 어려운 상황, 원치 않는 결과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말씀은 10번째 표징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받아서 떠났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어제까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은금 패물을 주시오, 옷가지를 주시오, 그 요청을 듣고 왜 그 요청에 그대로 응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온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하면 이 은금 패물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은금 패물은 광야 생활에 썩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것이라면 오히려 옷과 함께 신발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양식을, 또 마실 물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낙타 같은 것을 요구해야 광야에서 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 전혀 쓸모없는 은근 패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라고 왜 미리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거,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옷을 어떻게 공급했을까요? 그 험한 길을 갔는데 40년 동안 그들은 신발을 어떻게 공급했을까요?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있어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은금 패물이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은금 패물을 더 귀히 여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명품을 좋아하신다 그런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지금 은금 패물이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루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막을 제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9월과 10월에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출애굽기였습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막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은금 패물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이 은금 패물 대신 이건 하나님이 착각하신 거야. 지금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 하면서 애굽 백성들에게 양식을 구했다면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막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중간 결산만 보고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최종 결과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항상 멋질 것입니다. 이를 믿고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역전극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성탄절 이전의 4주간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즉 예수님의 초림을 왜 4주간에 걸쳐서 기념하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비싼 대가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림절을 지킵니다. 지난 감사주일에 감사 제목을 찾지 못해 감사주일을 불편하게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풍성한 감사 생활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감사는 나와는 동떨어진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감사 제목을 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감사주일에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했더라면 오늘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 계속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의 의미와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4주 뒤에 맞이하게 될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